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죠. 근데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믿어져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글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잘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시죠? 이걸 믿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로 상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믿음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지루하고 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예배가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 우리 시대 때만 해도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날마다 기적이 일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드러나며 귀신이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떤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을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끌고 다녔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닌 비록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를 오고 11조를 내고 할지라도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될 때에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많은 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죄악의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그런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가 극명하게 분별이 확연히 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도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속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은 종교적인 형식을 통하여서 너 믿음 있잖아, 너 예배 드리잖아, 너 주일 성수하고 너 11조 드리잖아, 너 기도하잖아,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또 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또 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거기에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소나 11서나 봉사나 기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종교 생활 이 종교를 이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는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도구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은 주일도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서 그냥 결혼식장 가고 그냥 꽃놀이 하면 꽃놀이 놀러 가고 뭐 자식이 오면 자식이 더 중요하니까 자식이랑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지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너무 괴로우시겠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지 주님은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뜻을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이 곧 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이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이런 것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처분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시라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인격을 너무너무 존중해 주세요. 차라리 내가 길을 잘못 가면 사람처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죽어. 글로 가면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를 차라리 해주면 그 길로 안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내 길인지를 우리가 내 모든 욕심, 내 영광, 내 욕망을 다 내려놓으면 그 음성이 들려요. 욕심에 눈이 멀어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내 생각이 너무 크니까. 내 생각의 힘이 너무 크면은 안 들려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의 신앙은 목적은 뭘까? 그냥 수요일날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금요일날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나 갈망도 안 보이고 무슨 생각들을 하며 살까? 내 자신부터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내가 없는 자잖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자기가 없는 자잖아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오직 자기밖에 없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기분 나쁘면 삐지고 거긴 자기밖에 없지 예수가 없어요. 오직 이기적인 자기밖에 없는 거야. 예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눈을 깜빡깜빡 3번 하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 눈을 깜빡깜빡 3번 하면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저만 그래요. 그렇게 세월이 너무 빨라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냥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지식으로 듣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아버지가 내 통장에다가 한 10억을 넣었다고 쳐봐요. 100억을 넣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요? 당장 은행에 가서 그 돈 찾아갖고 쓰죠? 에? 내 통장에 100억을 넣었다 그러면 그냥 듣고 지나가고 아 넣구나. 내 통장에 그냥 아버지가 넣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은행에 당장 쫓아가가지고 100억이 들어왔나 확인하고 그리고 그 돈을 꺼내가지고 당장 쓰지 않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넣었다는 거를 믿는다면 그 돈을 당장 꺼내서 쓰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쓰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을 살지 않겠어요? 그냥 아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구나 그냥 알고 지나만 갈까요? 예수님 속에는 얼마나 많은 보화가 많이 들어있는데 응?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여와 모든 의로움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이 보화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냥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 보화 대신 예수님 속에 있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100억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니까 그 예수를 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 때만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잖아요. 자기가 없는 삶, 예수가 사는 삶.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요 얼굴을 하고 예수가 사는 거야. 요 목소리라고 예수가 사는 거야. 요런 몸매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야. 예수님이 자매님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우리 형제님의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 와서 사시는 거야. 아멘한테 왜 이렇게 골부리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 골부리시는 분이요? 기분 나쁜 삐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지. 응? 그래도 아멘이라도 하니까 안 한 것보다 100번 나아. 다른 사람보다 나아. 아멘이라도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냥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구나. 그냥 알고만 그냥 지나가는 것하고 100억이 들어왔으면 당장 써야지. 그죠? 100억을 누려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못 누려? 안 믿으니까 못 누리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알기만 하고 그걸 안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정말 그 진리를 우리 인생의 목적 삼고 그 진리를 결론 삼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0억이 들어왔으면 이 100억을 누리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지혜, 그분의 부요함, 그분의 권능, 이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사용하고 계세요?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표적.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변하여서 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물이 과연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주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에?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근데 우리는 이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대.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모든 표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마 기적이 일어나겠어? 아유, 내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오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유괴 어머니 마리아가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사건이에요.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큰일 날 사건인데 이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많죠. 질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먼저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거 먼저 믿지 않고서는 그 기적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나 그냥 막연히 믿고 죽은 다음에나 그냥 천국이나 가겠지 하고 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기적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 믿음을 먼저 믿어야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저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육으로만 예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아요. 그냥 육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보니까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사건이 걸치고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모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줄 수 있고, 믿는 자에게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무능력하신 분인 거예요.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이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그 믿음을 기대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기대하는 그 믿음 위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솔로몬에게, 그 여인에게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응? 자식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그 솔로몬에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이고 자기 자식의 떡을 취하여서 개, 이방인에게 주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자기는 개나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솔로몬에게 여인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괴치금을 받으면서도 그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개에게 달라는 거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 귀신 들린 딸에게.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문제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개 같은 자야, 내 자식에게 줄 거를 개에게 줄 떡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때? 아, 됐어요. 기분 나빠요. 그럼 알았어요. 안 먹을게. 이러고 가죠, 여러분은. 됐어요. 안 먹을게. 이렇게 그냥 가버리죠.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대 그 믿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때요? 하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야.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 이 사건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든 그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형제님에게 닥친 그 문제를. 그럴 때 포기할까요? 계치급 받는다고 포기할까요? 거기서 자기를 낮출 줄 알잖아요. 낮출 줄 알잖아. 그 문제가 해결될 때면 자기 내려놓는 거 할 수 있죠. 자기를 낮출 수 있겠죠. 계치급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겠죠.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겠죠. 자식 5명을 만날 수 있다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잖아. 우리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야.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기 종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은 고칠 줄을 믿었어요.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종이 지금 당장 죽겠다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군대 장관이라서 내가 내 하인에게 가라 하면 가고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하고 저걸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해결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응? 자기 나라 백성에서도 이렇게 믿음 있는 걸 못 봤대.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어떻게 했다는 거를 다 들은 거야. 어쩌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었던 거야. 예수님 그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제가 30대 때 40대 때 다닐 때는 늘 기적이 일어났고 늘 날마다 귀신을 쫓았고 날마다 병을 고쳤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만 해도 90년도 초 8, 90년도 초.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벌써 35년 전이잖아요. 그죠? 3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배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도록 기도했어요. 우리 때는. 우리는 수요예배고 금요예배 때고 기도를 최악 기본 2시간씩 시켰어요. 기도를.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거 기도 안 하고 멀뚱멀뚱하고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있는데 귀신이 어떻게 드러나요? 이성적인데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 그래야 그 의지가 분리가 돼서 영이 분리되고 자기와 귀신의 의지가 분리될 때 귀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르면 올라와. 쑥 올라와. 더 쑥 올라와. 그럼 귀신 다 올라와요. 올라와서 다 말해. 응? 근데 지금은 너무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자기 생각이 너무 옳아. 자기 생각이 너무 맞아. 너무나 이성적이야. 그러니까 의지 분리가 안 돼요. 영의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분명하다면 그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는 건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기적과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 왜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기도해야죠.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으시다는 거야.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의 모든 문제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 속에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이, 물이 포도주 된다는 건 이건 기적을 말하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기적을 말하는 거잖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왜 기적이 그때처럼 많이 안 일어나는가? 왜 그때처럼? 저도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이 사람을 귀신 쫓아도 귀신이 드러나고, 저 사람의 손을 대도 병이 고침받고, 이렇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너무나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때는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만 갖고 왔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친구와의 문제도 하나님께 갖고 와,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께 갖고 와, 병 문제도 하나님께 갖고 와.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그 기적과 표적과 그 이적을 날마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좋아지는 것도 맨날 보니까, 여러분이 물이변에서 포도주 되는 거를 날마다 본다면 믿음이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저도 답답해요. 왜 이 시대는 왜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장로님들을 만나봐도, 권사님들을 만나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돈을 그렇게 더 중요하게 여길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자기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길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해봤대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으시죠? 그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안 믿긴 내가 왜 안 믿느냐고 펄쩍 뗐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안 믿으니까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냐고. 나도 다음부터 그래야 되겠어. 권사님이 믿음 없는 말씀하시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히 여기면 그래야 되겠어. 권사님 하나님 안 믿으시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으셔? 내가 물어볼 거야. 이제 우리 순우 형제가 딴 얘기하면 하나님 안 믿으시지? 내가 물어볼 거야. 응? 하나님 안 믿죠? 이렇게 물어볼 거야. 우리 특히 정호 형제 하나님 안 믿죠? 내가 물어볼 거야. 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냐면 다 믿는다 그래. 하나님 사랑하냐면 다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 믿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기적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다는 아닐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또 유익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적만 일어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자기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래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 없음은 우리의 영혼을 더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 소소한 확신의 행복? 그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빵이 금방 구워서 나왔는데 그 부드럽고 맛있는 그 맛, 커피를 금방 내려가지고 그 커피 향이 코에 향기를 하면서 그를 마시는 그 소소한 행복, 그게 소소한 게 확실하게 느끼는 행복이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만족, 작은 행복이래 그게. 뭐 우리가 하도 살기 힘드니까 그런 작은 행복도 물론 뭐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소소한 그런 확실한 그 행복, 소확행,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죠? 찬양 부르니까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기도하니까 좀 속이 확 트이는 것 같고, 이 소확행 이거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소확행이라고 할 수 없잖아. 이것은 믿음의 역사인 거지. 이건 기적의 역사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지. 소확행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요,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이, 나 역시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그렇게 살아야 맞죠. 그죠? 또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해? 그 외식하는 자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못 살면 못 산다고 내놓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손길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같은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도 올려다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것도 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것도 보내주시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상에서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도 닭 3마리가 왔는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어저께 돼지갈비가 10kg인지 먼저 한 짝이 왔는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우리 목사님 친구 전도사님이 뭐 고기를 잔뜩 보냈다 하더니 고기가 맛이 괜찮았어요. 그죠? 잔뜩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디 가서 설교도 하게 하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이게 또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죠.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느껴져요. 저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연히 우리 목사님의 친구 동기를 통해서 뜬금없이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고기를 보낸다 그러더니 돼지갈비가 10kg가 한 짝이 왔죠. 뜬금없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배하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또 기쁘고 행복해요. 오늘 삼계탕 맛있었죠? 백숙 맛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맛있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모든 삶을 예배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소소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늘 모든 것을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보지 전혀 저는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렇게 물질 세계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 오늘 이거 하나님 보내셨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라는 게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기대해요.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예비하시고 또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오기를 너무 잘했네. 내 영혼도 평안이 있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예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한가? 우연인가? 기적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우연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고기는 우리 목사님 친구를 통해서 왔는데 먹기는 우리가 다 먹었잖아. 목사님이 고기를 안 드시니까 우리가 다 먹었잖아. 그럼 누구를 위해서 보낸 거야? 우리를 위해서, 먹는 우리를 위해서 보낸 거지. 오늘 닭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왔어? 우리를 위해서 보내온 거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보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요 만일을 다 사용한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축복의 통로고 우리가 누가 누렸어? 우리가 먹잖아. 우리가 다 먹잖아요.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설교해야 돼?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없다고 그래? 그럴 수는 없잖아.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는 그거를 믿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내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면 그걸 믿어야 돼. 실제로 우리 신학교 때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선배들이 기도를 막 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고.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여러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떠다가 물이 변하여 이제 포도주가 될지어다 이렇게 막 예수 이름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다. 그리고 한 잔씩 포도주 한 잔씩 마셔 그래갖고 막 한 잔씩 다 나눠 마시고 다 취했다는 거야. 다 취했대. 우리 신학교에서 다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도전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때 예수님이 그때 뭐 혼인잔치 포도주를 만들었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결론인 거야. 우리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 삶이 나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 하나님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재정적으로 파탄난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이,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습관적인 죄에 묶여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예. 왜냐하면 죄에 묶여있으면은 이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서 정말 여기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영화를 봤잖아요. 기적을 믿는 소녀라는 거. 근데 그 소녀는 진짜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믿잖아요. 근데 믿는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소녀가 믿으니까. 그 기적을 믿는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때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을 쫓아내야 돼요. 아유, 이런 거 되겠어? 그 사탄이 주는 그 불신앙을, 그 불신의 영을 여러분이 샥 몰아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저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지혜가, 능력이 있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부하지 않아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여호와의 일에 축복이 있을 것인데,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적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될까? 안 될까? 막연히 언젠가 되겠지? 그런 기도는 능력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걸 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대요. 기적인가 우연인가. 그 책도 보면 거기에 또 믿음이 있고 또 기적을 믿는 소녀, 그 영화도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예수님이 계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그 물 떠오는 하인들 보고 너희들은 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그 말에 순종하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물을 아구까지 순종해서 아구까지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를 이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이 물을 탁 떠다 주니까 그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인 거야. 여태까지 마셨던 포도보다 맛이 훨씬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말하잖아요. 아니 보통은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술이 좀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 좀 질이 떨어지는 그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맛 좋은 향 좋은 포도주를 여태까지 두었다가 이제 갖고 왔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상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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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 차를 주신다고 할 때도 저렇게 제일 좋은 차를 줄 줄을 몰랐어요. 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 자기 입장,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 그래서 나는 중고 같은 새 거 같은 중고 이걸 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형편에.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러면서 새 차는 얼마냐고, 새 차는 얼마냐고 그냥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새 차는 얼마냐고. 새 차는 얼마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럼 대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새 차는 그럼 얼마라고 내가 대답을 했지. 그랬더니 새 차를 사라고, 새 차를 사라고 돈을 주는데 새 차를 사야 돼요? 흔 차를 사야 돼요? 새 차를 사야죠. 근데 또 신형이 나와서 더 좋은 게 나오는데 더 좋은 거 사야 돼요? 흔 거를 사야 돼요? 더 좋은 걸 사야 되죠. 거기다 또 하이브리드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 사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수준은요, 새 거 같은 중고 사는 게 내 수준이었어. 내 수준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수준은 뭐예요? 가장 좋은 거. 할렐루야. 최고로 좋은 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겨주시는 분이요. 내 믿음 같아서는 난 중고 좀 새 거 그게 내 수준이고 내 믿음이요 그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최상의, 그것이 내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만약에 새 거 같은 중고를 샀으면 그것이 내 능력이라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는 이거 살려고 근데 새 차는 얼마냐고, 새 차는 얼마냐고 자꾸 물어보고 새 차 사라고, 새 차 사라고 돈을 주는데 새 차를 사야 되겠어, 안 사야 되겠어? 이렇게 믿음 없는 저에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막 줘가면서 막 물어봐가면서 이렇게 최고로 좋은 거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이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 이거를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어야 의지할 수 있고, 믿어야 기도가 능력이 있고, 믿어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 나 내 능력 가지고는 새 차 이렇게 좋은 거 못 사. 내 능력 가지고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지혜, 내 능력, 내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내 힘으로 능으로 하다가 결국은 뭐야? 그 마지막 끝이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듯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문제를 분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 힘과 능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이 뚝을 이거를 뚝을 헐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면 그분이 만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에게는 뭐가 부족해? 그분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딴만한 문제 가지고 맨날 머리 싸매고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여러분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길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가 죽었어. 내 힘으로 능으로 하려는 거 그거 죽어야 돼. 그거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 돼. 그분은 기적을 일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 기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없어. 물론 우리의 문제겠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다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 한계에 부딪혀서 늘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 말씀이 결론이고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도전이고 말씀이 목적이고 말씀이 끝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럴 때 거기에서 죄에서 자유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이 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문제에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 우리 모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필요한 사람.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 누구든지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로서 그 문제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예수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 기적을 봐야 돼요. 그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이신 줄 아세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다 사는 거예요. 소도 살고 밭도 살고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고 이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다 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뱃속에서 그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우리가 영혼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우리가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도시를 살려야 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로 살게 하면은 너무너무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살 때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적이나 능력을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십니까? 기적이나 능력을 한 번도 못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있어요? 기적이나 능력을 못 보신 분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었고 늘 기적이 항상 우리의 삶이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 기적이 일상으로 일어났고 그 능력이 일상이었는데 왜 이 시대는 지금은 왜 안 일어날까?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만 매달렸어. 모든 사람이 예수로만 살았어. 그리고 밤이 되면 365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전부 다 벽을 봤어요. 이렇게 벽 다 삥 해갖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사람끼리 쳐다볼 안 보고 다 벽을 봤어. 자기 앉은 자리에서 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 물건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 다 깨끗한 벽밖에 없었어. 그리고 커튼도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 전부 다 그 벽을 일본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 교회 하도 기적이 많았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벽을 보고 벽 보고 기도하는 거야. 벽 보고 하나님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벽 보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360 밤마다 철회를 했어. 직장을 다니든 학생을 다니든 결혼한 섹시든 뭐든 상관없이 전부 벽을 보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보통 하루에 그냥 서너 시간은 기본이야. 예배 때도 막 2시간씩 기도를 시켜. 그 예배가 보통 기본이 예배가 서너 시간이야. 그러니까 기도 찬송 한 30분 1시간씩 시키지, 막 기도 2시간 시키지, 그리고 또 귀신 쫓고 병 고치지, 그리고 또 말씀해지, 또 말씀에다가 또 뭐 찬양 부르지, 찬양 불렀다가 뭐 또 해지. 그러니까 예배가 막 3시간 4시간 5시간씩이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 난리 나겠죠?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때는 우리는 다 예수에 미쳐서, 다 예수에 미쳐서, 그다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예배 시간이 너무 기쁘고 3시간, 4시간도 언제 갔는지 몰라. 금방 가. 그냥 3시간, 4시간이 막 금방 갔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나 그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응?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 무리변의 포도주가 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모든 질병을 꾸짖고 고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다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해.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 때도 그냥 귀신들이 그냥 다 드러났어. 한 줄로 쭉 세워서 한 명씩 기도하면은 거의 안 드러나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지만 거의 다 드러나서, 거의 다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드러나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종을 어렵게 생각하며 정말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지금은 가뭄에 콩나듯이 밖에 없어요. 역사가 잘 안 일어나. 왜?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은 이게 참 안 되죠. 그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이 꽉 죽여주셔야 돼.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집어넣어 줘야 돼. 고개를 들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다가 꾹 눌러놔야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들어가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 죽음을 통과하고 바로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가요? 아, 100억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 당장 은행에 가서 그 돈 꺼내서 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로 살아야지.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의로움과 예수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예수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크고 작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봐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해요가 아니라 진짜 작은 것에도 정말 감사가 나와. 에? 우리 삼계탕 먹은 것도 감사야. 고기 먹은 것도 감사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든 크든 그분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